며칠 전에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지금도 매몰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어서 2만 명이 죽었잖아요. 제가 강의하러 다니던 오은하도 가보니까 제가 숙박하던 호텔도 없어져 버렸어요. 쓰나미에. 만약에 쓰나미가 그게 밤에 밀려왔다면 20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 보니까 그 IS, 이슬람 국가 IS가 어린 아이들을 내세워가지고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걸 볼 때 이게 재앙이구나. 이게 정말 이 시대가 재앙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도 재앙이지만 진짜 재앙은 복음의 유일성이 상실된 것이 나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매를 맞고 지금 이 베드로를 놔주면서 예수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만. 근데 그때는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는데 채찍 끝에 이런 낚시 바늘과 같은 이런 무슨 갈고리 같은 게 달려가지고 그 채찍으로 맞으면 막 살이 패이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채찍에 맞고 지금 석방을 시키면서 이제부터 예수만 말하지 마라.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예수 말하지 마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복음이라는 이런 고백을 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불신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 복음,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지금 유사품, 사이비 복음이 판을 치거든요. 짝퉁이 판을 칩니다. 심지어는 옆에 신천지가 있습니다만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긴 자고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방송국 옆에 가면 그 안상홍 증인의 건물 있잖아요. 참 건물은 아름답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그 성탄절을 가보니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안상홍 증인에 세운 그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 안 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 이게 분명히 다른 복음 아닙니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지금 판을 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지금 어느 교회라고 말을 하면 금방 여러분 아실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WCC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그 운동하잖아요. 그게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우리가 스님하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볼은 찰 수 있겠지요. 신부하고도 얼마든지 우리 같이 볼링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예배 드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왜? 영이 다르니까. 근데 원불교 정려하고 불교 비구니하고 캐톨릭 수녀하고 같이 미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아주 열린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기가 좋아요.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거지들 어려운 사람을 밥을 해먹여요. 그래서 밥퍼 목사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지 알겠지요? 캄보디아에 가니까 캄보디아 가서도 여전히 밥퍼주더라고. 그 기관이 거기도 들어와 있어. 막 매스컴에도 나오고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다른 복음이라.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구제하고 먹이고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다른 복음이 지금 교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분명히 베드로는 오늘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이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참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요. 감사할 일이고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한 복음을 지키는 일에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이 참 복음, 유일한 복음은 떠나는 건 쉽게 떠나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쫓는 데는 너무 빠르게 쫓는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선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한 거예요. 왜냐? 율법을 통해서, 자, 저를 보세요. 눈을 감으면 100% 말씀을 놓쳐요. 메시지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또 잊어버렸잖아요, 제가. 눈 감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놓치잖아요. 이게 보통 이게 큰 죄가 아닙니다. 또 생각이 안 나네. 율법은 하나님 주신 선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이제 눈을 안 감겠지. 이 정도 하면.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혹시 다 지키더라도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 같다 그랬어요. 다 못 지킨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율법 자체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법이 있어야 내가 법을 어긴 사람인지를 내가 알 수가 있지. 법이 없으면 내가 법 어긴 걸 어떻게 압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기능은 참 좋은 거죠. 선한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의입니다. 사단의 역사죠. 열심히 살아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성령의 인도 받으라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라. 간절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교회에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아니, 다른 복음을 말하는 목사들이, 정치하는 목사들이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이단으로 몰아요. 짝퉁들이 말이지, 감히. 그걸 보면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찰 일이라. 진짜 이단들을 막지도 못하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보면 목사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막는 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신학자가 짝퉁이 그게 짝퉁 사입이라 유사품이라 내가 볼 때는 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로마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말이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재앙이요, 재앙 지금. 다른 게 재앙이 아니고요. 또 두 번째로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그 밑에서 공부한 이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막 긍정의 힘. 이게 다른 복음이라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는 거 그게 항상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쁜 일에 우리가 긍정적이면 나쁜 거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 긍정의 힘을 막 강조하는 목사가 뜨고 말이지. 참 복음, 유일한 복음은 지금 자치를 감췄다니까 지금. 이게 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WCC, 이게 종교 통합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요, 같이 교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영이 다른데. 복음을 교란시키는 자들에게 전부 이게. 유일한 복음을, 여러분, 이거를요, 교란시키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이 뭡니까? 죄를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죄를 말하지 않는다니까. 맨 축복받아라. 성공할 것이다.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아멘! 이러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 말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게 축복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섣불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나는 죽은 사람처럼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복음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고멜이고 우리가 망할 짜임을 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자체를 감춰버렸어요, 지금. 축복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아파트 세 채가 생겼다. 아멘. 아파트 10채 있는 사람은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네? 부자들이 비웃어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복음이라 이게 다른 복음. 공부를 잘했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머리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네, 머리 좋은 사람. 다른 복음이에요.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잘 찾아야 돼요. 갈라서니까. 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부 사람을 좋게 하, 사람 중심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사단의 교란 작전이에요. 유일한 복음, 참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앙이라 재앙.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에요. IS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십자가 없는 응답, 축복. 이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나도 살고 축복도 받고 나도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고백했어요. 나를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성공, 응답을 선포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말이지,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나를 내려놔라, 나를 부인해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고멜이다. 고멜 알죠? 호세아의 부인, 창녀 아닙니까? 선지자는 완전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되거든요. 깨끗한 처녀하고만. 근데 유일하게 호세아 선지자한테는 창녀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하나님이요. 결혼했어요. 건뜸만 하면 집 나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씻어주고 밥 먹여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집 나가지 마. 좀 이따 또 나가, 바람 나가지고. 고멜이 그랬어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왜 호세아한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복음 따르기를 좋아하고 십자가 없는 성공, 축복만 바라고 말이지. 내가 고멜인 줄 알아야 돼. 내가 피조물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지. 내가 죄인임을 부정하고 내가 잘난 줄 알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음을 막는 도구가 되고 사람을 죽이게 돼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 찾으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이상하다. 복음은 못 알아듣고 말이지. 어떻게 다른 말은 그렇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일까 말이지. 진짜 사는 길이 이게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건 못 알아듣고 말이지.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참된 복음이요 유일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모시게 됐잖아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혹시 다른 길이 있다면 사단의 속임수예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천만의 말씀. 아니, 교회 안에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옛날에 다 믿었던 사람, 완전 지금 불신자처럼 살아요. 새벽 기도를 6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사람도 만났어요. 근데 완전 불신자라. 확인해 보니까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닌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계룡산으로, 갑사로, 보문산으로 무속인 전도를 한 4년 했는데 무당들 만나보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들 가운데.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 많다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 직분 갖고 와서 왕으로 와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님은 훌륭한 분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부처님은 훌륭한 철학자지 부처님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잘 알아듣고 계신지 내가 한번 실수해봤어. 저 부처님 존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인간이라, 인간. 그걸 하나님을 알고 와서 빌고 말이지. 그게 바로 귀신 섬기는 거라니까.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능력만 나타나면 다 하나님인 줄 알아. 고목나무도 하나님이고.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사단에 묶여있고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청와대 힘으로도 안 돼요. 징기스칸도 안 돼요. 마귀를 못 이겨요. 타락한 천사 대장 아닙니까?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 작두 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작두 탈 수 있어요? 맨발로? 그게 귀신의 능력이에요. 이 귀신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죽기까지 공격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존재입니다. 다른 것으로 못 이겨요. 내 친구 하나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엄정 집사 말고 또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근데 천주교 독실한 신자인데, 독실한 신자예요, 천주교. 그런데 여러 지역에 작은 마누라가 다 있어. 그게 무슨 신자야? 그게 무슨 캐톨릭이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마귀 섬기는 거지. 마리아 귀신 섬기는 집단이지. 그래서 온 동네 방네 작은 마누라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부인은 대전에 살고. 근데 이번에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 완전히. 잠적해버렸어, 완전히 망해. 돈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뭐 고소하다 그건 아니지만 불쌍하구나. 여러분, 완전 흑암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망합니다.
이거 꺾지 않고는 한때 잘 나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마귀가 존재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마귀를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응답받으면 끝이거든요. 다른 능력, 다른 축복, 다른 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어요. 아멘. 그 축복 누리면 되는데 이 축복 누리는 유일한 길이,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인도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산기도 한다고 하나님 응답합니까? 휴스턴에 가니까 산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거는요 밥 안 먹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위 버려요. 위. 어떤 성도가 이렇게 옆에 그분만 오면 나 피해. 왜냐면 트림을 이렇게 많이 해요. 밥도 안 먹었는데. 나는 피하다가 미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금식을 해가지고 위를 버렸대요. 막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었더니 병원에 가도 소용없대. 그걸 멈출 수가 없다네. 쓸데없이 금식하지 마시고요. 밥 잘 잡수세요. 복음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막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그래서 한번 그 예배당에 한번 가서 봤어요. 봤더니 딱 보는 순간 어떤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여학생이 기도하는데요.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예쁜 여학생이에요. 딱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여학생인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귀신 방언하는 거 있죠. 막. 어떻게 흉내를 못 내겠어요, 내가요. 여러분, 중들도 방언하고요. 수녀들도 방언합디다, 내가 보니까. 성모병원 신방 가는데 수녀들이 돌더라고, 이렇게 병실마다. 들어오더니 막 방언 기도를 해주더라고. 아, 수녀들도 방언하는구나. 귀신 방언. 여러분, 복음 모르면 귀신 방언 한다니까. 복음 모르면 산기도 갔다가 귀신 들려요. 참된 응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요. 다른 복음이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사단을 꺾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사람 살리는 이게 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전체 단데 여러분 이것만 다 되어지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복음이요 유일한 복음이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복음에 속지 말아라. 다른 복음에. 다른 복음 없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 전부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입이 유사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복음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똥똥한 달콤한 얘기하면 또 쏙 갑니다. 어려움 당하면 또 흔들립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여러분 참된 복음이요 유일한 복음이라니까. 아멘. 목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목사. 예? 목 잡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 여러분들도 목 잡혔어. 도망가도 못 가요, 이제. 아예 자수하여 광명차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곧 한계가 오는데 말이지. 십자가의 복음, 내가 죽었음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유일한 복음,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어요. 종교가 판을 쳐요. 다른 복음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축복받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축복받고. 종교예요.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는 다 나도 살아야 된다고 내가 잘 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나를 내려놓읍시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한 복음,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 우리 교회가. 맞아요? 네. 대전에 이런 교회가 없다네. 서울에도 있을까 말까래. 그렇게 아름다운가? 참 감사하다. 우리 렘넌트들도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의 비전을 품을까 생각하면 뿌듯하고 좋아요. 감사해요. 새벽기도 마치고요. 이렇게 이 앞에 마당에 딱 나왔는데요. 야,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넓은 마당 있는 교회에 나오라 그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저 시골도 아니고 이런 도심 한가운데 이런 넓은 마당 가진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하라니까. 거기에다가 얼마나 가로등이 아름다운지. 초저녁에 왔을 때 가로등이 있죠. 또 그 잔디등이 있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좀 그렇게 하겠단 말이 아니라 선교원 그 자리에다가 카페를 만들었으면 떼돈 벌을 뻔했다 싶더라고. 파킹하기 좋지, 잘 꾸며놓으면 경치 좋지, 연인들이 많이 와서. 새로남 교회는 카페 해가지고 매년 10억씩 번다네. 그래서 막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네.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속으로 거기에다가 유등천을 따라서 시원한 바람이요 불어오는데요. 도심 한가운데는 매연에다가 공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계속 신선한 공기가 계속 교회로 불어오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우리는요. 이 성전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세계 살릴 후대를 키우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유일한 복음, 단 하나밖에 없는 복음, 참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고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되고 십자가의 복음 우리 제대로 붙잡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를 우습게 보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교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배울 정도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유일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 유일한 복음, 만약에 복음이 많이 있다면 이것도 복음이 저것도 복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저도 복음 전하다 많이 얻어 맞았습니다만은 복음 전하다 맞을 필요 없어요. 왜 복음 전 맞습니까? 왜 독선적이라는 말을 왜 우리가 듣습니까? 구원 얻는 길이 많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외칠 필요도 없어요. 생명 걸을 필요도 없다니까. 그런데 구원 얻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모르면,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 여러분 부모님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 못 들으면 안 된다니까. 이 유일한 복음, 참 복음 우리는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유일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겁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완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껍데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왔거든요. 성령 역사 안 하면 말장난에 불과하다니까. 여러분 인생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흙에 불과해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흙으로 지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골짜기에 마른 뼈다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군대가 되었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움직이는 군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성령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은 언제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인 줄 알고, 참 복음인 줄 알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인 줄 알 때, 그리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세워놓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바라볼 때 성령은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 두 번째로 이때 재앙이 떠나가요. 재앙이 무너집니다. 재앙은요, 쓰나미가 재앙이 아니고 지진이 재앙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지금 판을 치는 것이 재앙이라니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복음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위기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요, 참 구원자요, 유일한 복음임을 믿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이 인기가 있고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종교 통합 시대에,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이, 이 유일한 복음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뼛속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복음의 생명 거는 우리 어린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의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